한 주간 동안 양선의 열매를 잘 많이 맺으시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선의 열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조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조금도 악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악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찾으면 실행해 나갈 때에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관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꼭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눌 때에 그게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항상 나보다도 낫게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교회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혼자서 가슴 아리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벗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착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벗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교회를 와야 도와주겠다, 교회에 오시면 도와드리겠다,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도와드리겠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지요. 도와서 주막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 사람은 멀리 떠났는데 돌아왔을 때에
비용이 더 들면은 그것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라고 하는 논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도와드리겠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씨앗을 뿌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은 교회를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나올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들이 6개월 뒤에 나오든 1년 뒤에 나오든 10년 뒤에 나오든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만 배불리려고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선교하라고, 많은 이웃들 도우라고,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의 열매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죠?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그 태도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한다. 윗사람에게, 우리에게 윗사람은 누구냐?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충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모나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서모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서모나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난 뒤에 두 가지, 계시록 2장 10절에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두 가지를 서모나 교회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이 되어지고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엄청나게 많이 침투해 오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하여져 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으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그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게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순교에 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들의 순교의 피, 충성스러운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시지요? 각자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 자신의 소유를 이제 맡기게 되어지는데 각각 재능에 맞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것에 열심히 일하는 자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둔 자들, 악한 일꾼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일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색출해 내시지 않을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부류를 주인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주인이 정한 시기가 지나서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을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산의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할까? 여러분, 주인이 정한 시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할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고. 충성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인이시여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칭찬을 해줍니다.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자는 충성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는데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주인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그 사람은 몰랐단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였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평가가 어떠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착하고 부지런하고 유익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산의 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귀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이 밤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심보가 어떤지 아십니까? 다 5달란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보가 어떠냐? 다 5달란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사해야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책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을 내지도 못하는데 왜 5달란트를 받았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자책하는 순간부터 감사는 없어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고 열심이 없어집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조인호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알맞은 달란트를 5달란트가 되었던 2달란트가 되었던 1달란트가 되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 것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만 좋아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5달란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1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느냐? 썩힙니다. 땅에 묻어놓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를 활용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지요. 아유,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손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손해본 것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요, 뭐.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삽니다.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해보면 다 손해고 마이너스지만은 그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는 마이너스 내지만 하나님은 플러스 인생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바꾸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산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5달란트가 되었던 2달란트가 되었던 1달란트가 되었던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남기는 것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한 신앙인이 되어야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잘 모르세요? 예?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게으르다. 여러분은 부지런하십니까? 게으르십니까? 게으른 신앙인은 충성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때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을 겁니다. 일을 하는 일에는 부지런했을 겁니다.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려진 평가가 무엇일까요? 게으른 사람에게 내려진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주어진 모든 일에, 세상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모든 일에 부지런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은 여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 위하여서 부지런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충성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는 자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불교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교만하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모든 일에 게을러서 일의 능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잘립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부지런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먼저 채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교회의 모든 사역,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부흥을 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활기가 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요? 모든 일에 게을러서 일의 능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보다 더 급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할 일이 많아서 게으르고 잠자고 나태하고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급하시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고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를 들썩들썩거리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충성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얼마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라면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실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오늘 이 밤에 돌아보시고 악하고 게을렀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이 밤에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2024년 남은 2달도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것이 5달란트가 되었던 2달란트가 되었던 1달란트가 되었던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충성된 종들이 되시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